오늘 본문 그 12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절에 보면 이삭이 그 자기 아내를 누이로 하고 속이는 그 거짓말이 그의 어리석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 한번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냐면 그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그 아내를 누이라 하였다. 왜 누이라 했냐면요, 보세요. 리브가가 아리따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뻤다는 거예요.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이라고 했는가 봤더니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라고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이 좀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뭐 이쁜 아내를 둔 모든 남편들은 그냥 전부 다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벌벌벌벌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느냐? 치안이 이제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경찰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렇게 시빌 러가 잘 돼 있는 이런 미국 땅에서 경찰에 신고만 하면 어쨌든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때는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자기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뭐 꼭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실은 여자의 그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여자의 인권 내지는 그런 가치 이를 생각해 볼 때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황금 덩어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하고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황금 덩어리 같은 거면은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낚아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런 정도의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그 정도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는 이럴 수 있었겠구나 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제가 스트레치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 아내를 지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누이라고 했던 그 리브가가 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 왕에게 들켰어요.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들켰어요. 그러니까 누이하고는 저렇게 껴안을 수 없어. 누이하고 허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 자, 누이하고 허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좀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오케이. 그런데 자기 아내하고도 껴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하고 껴안은 것과 여동생과 껴안은 거하고의 차이가 있었나 봐요. 자, 그 시범을 좀 보여주실 분이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여동생을 껴안는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아내를 껴안는 모습, 어떤 게 더 진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이제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저걸 보니까 뭐 이렇게 아무 정도 없고 그냥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껴안았다. 그러면 아내가 틀림없어 라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저거는 이제 그 뜻은 아닌 거예요. 껴안았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섹슈얼 허그를 얘기할 거예요. 섹슈얼 허그. 여동생을 껴안으면서 막 여기를 만진다든 막 만지면서 막 더듬으면서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섹슈얼한 허그를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딱 봤는데 저건 누이에게 저러지 않지 라는 생각에 저거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라고 들킨 거죠.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 뭐 예를 들어서 손 붙잡고 뭐 이렇게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들켰다. 아니지. 부부가 호텔 들어갈 때 손잡고 들어가나? 어쨌든 어쨌든 들켰어요. 오케이? 들켰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삭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자기가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냐? 어떻게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아내가 예뻐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했대요. 여기서는 이 걱정, 이 두려움을 경험한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종국 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자기가 나의 여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그 가사가 있어요. 유행가. 아세요 그거? 꽤 오래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당신이 나의 여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그건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내를 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You see, look at my wife. 뭐 이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남자들. 자기 아내가 참 아름다우면 이렇게 옆에서 딱 팔짱 끼고 걸어가면서 괜히 좀 목에 팍 힘주는 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 약간 좀 수컷 기질이 있어요, 남자에게. 그런데 요 기질을 그대로 4,000년 전으로 가져가면 이게 자랑스럽다는 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자랑도 하는 건데 힘이 없을 때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주일날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근데 그 이웃의 것 중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아내가 들어가요. 아내. 그러니까 거기 것이 어떤 물건과 같은 아주 소중한 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아내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충분히 탐낼 수 있는 컨텍스트예요. 이 4,000년 전은. 그러니까 힘도 없는데 자랑했다가는 뺏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이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충분히 가능했던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 이삭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했던 그 어리석음은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생명에 죽을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이기적인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가장 근본 원인은 자기뿐이 모르는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도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거죠. 나뿐이 모르고 내 것만 챙기고 이거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그런 두려움 말이에요. 그것이 이삭에게 이 두려움을 갖게 했던 이유고 여전히 우리도 그 두려움을 그 이기심 때문에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뭘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걸 잃어버리면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 아주
끊어낼 수 없는 죄악의 뿌리,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오늘도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한번 재미있는 질문 해볼게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광고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간다. 여기까지 답을 아세요? 아시는 분? 이게 어디서 내놓은 광고예요. 그러면 책을 내가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답을 맞히면 2번, 내가 밀어내기를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쪼이기에 힘쓴다. 어디? 어떻게 알았었어요? 이게 화장실에 붙여 있는 광고문이었어요. 예, 그 다음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넘기세요. 자, 보세요. 제가 저거 왜 광고문을 실었냐면요, 뭐라고 그랬죠?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사색에 잠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 생각하라는 거죠. 남 생각. 그렇죠? 실은 이게 꼭 공중 화장실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이 많으면 모를까, 우리 집에도 이 화장실 전쟁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은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은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묶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장성한 아들이에요. 100세가 훨씬 넘은 한 115살쯤 되는 노구의 아버지세요. 얼마든지 밀쳐낼 수 있었는데 이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던 이삭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었을까? 저는 딱 한 가지뿐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은혜를 아는 자이고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그런데도 또 죄를 짓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한 번만 딱 받으면 그걸로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진짜 예배 안 나와도 될 것 같고요. 한 번 하나님 만나면 그다음부터는 땡, 뭐 교회 생활이고 뭐 신앙 생활이고 뭐 성경 읽기, 기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는 자주 망각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 없었던 일 같이 생각하는 이 희한한 버릇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 또 어리석은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삭의 경우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이삭을 좀 혼내야 되거나 좀 맛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이삭에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이 이삭에게, 아니 남자답지도 못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빈 털터리로, 그것도 아비멜렉에게 들켰잖아요. 뭐 하나님에게 들킨 건 고사하고 아비멜렉에게 들켰으니까 어쩌면 정말로 빈 털터리로 쫓겨나는 것, 그것이 가장 미니멈이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그 순간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 빈털터리 이런 가운데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바로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와, 이게 실은 논리적으로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겼더니 농사를 지어서 100배가 되었더라. 이래야 우리는 아하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전혀 우리의 생각하고는 딴판이죠. 비열하게 짝이 없고 남자답지도 못고 신앙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두려워서 거짓말했던 이 어리석은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성경에도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도 이 복을 받았는데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있었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와 반목을 사게 돼요. 잘 나가면 다 옆에서 박수 쳐줄 것 같죠? 안 그래요? 참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요즘 뭐 아주 SNS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 다는 것들이 참 저는 솔직히 아주 못된 문화라고 생각해요. 댓글 다는 문화가 아주 못된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비겁해요.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그리고 그냥 비판하는 것도요 양식 있게 교양 있게 해야죠. 여러분 학술 대회 가서 프로, 칸 하잖아요. 하나 자기 프레젠테이션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리버트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서로 디서그리 하는 것들 해가지고 탁탁 하면서 의견들을 개진해가는 그런 교양 있는 참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좌우지간 온갖 쌍욕을 다 써가면서 하는 거 아주 못된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거 십계명대로 하면 전부 살인죄입니다. 살인. 댓글도요 잘못 다는 거 다 살인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하는 이 어두운 면이 있는 게 이 세상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정확한 모습. 여러분의 그 영역, 여러분의 사업 잘 되면 다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시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수석하고 1등하고 밸레빅토리안 되면은 다 박수 쳐주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인기 있고 막 이렇게 탑을 달리면 잘한다 칭찬해 주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보는데 이삭이 지금 보세요.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누렸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15절 16절 보면 시비를 걸어오고 우물을 막고 빼앗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물만 팠다. 그래서 우물이 생수가 터졌다. 그러면 그냥 와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 아비멜렉과의 집안과의 이 싸움이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우리 지금도 지금 우물 파는 사역으로 아프리카에 이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지역에 가서 이 현대적인 기술로 가가지고 그거 깊이 파가지고 우물을 탁 해주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주위가 갑자기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해요. 물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서로 익스체인지하는 상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은 이 물이라는 게요, 우리가 뭐 정말 그냥 부엌에서 틀면 쭉 물이 나오니까 이게 물 나오는데 누가 옆에 와서 내가 물 먹을래 그러면 그래 하고 뭐 나는 이쪽 수도 쓰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건데 이거를 뺏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거는 건드리면 내가 아예 그냥 칼을 빼들고 달려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이게 팔 하나가 없으신 장애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탁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다른 분이 이제 그 반경 내에 또 다른 세탁소를 차렸어요. 근데 뭐 워낙 경쟁 구도잖아요. 요즘 세상은 경쟁 구도니까 그냥 경쟁 이러니 이렇게 받아 넘길 만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쓰신 말이 이거예요. 내 이 목숨에 칼을 들이내는 일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거를 저지하겠다고. 그러니까 팔 하나가 없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생존권, 자기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극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그때 봤어요. 이런 거구나. 어쩌면 우물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이 우물 하나로 한 마을이 살잖아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신약 예수님이 거기서 물길로 오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물길로 나오는 그 우물, 그 우물로 온 마을이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식수뿐 아니라 음식, 또 빨래, 그리고 거기서 아낙네들의 그 소통의 장, 또 거기 안에서 모든 엔터테인먼트 서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뺏긴다는 건 이거는 그냥 수도꼭지 하나를 그냥 양보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 네가 물 먼저 마셔, 내가 나중에 마실게, 이 정도의 양보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데 어쩌면 좀 약간 바보스러울 정도로 자기 밥도 못 챙겨 먹는 것처럼 그냥 내주는, 양보하는 이 이삭의 모습이 참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리석은 이 비열한 남자. 근데 오늘 본문 보서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는 할려낼 수 없는 radical generosity, 과격한 너그러움. 존 스타트의 말을 빌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사는 only radicals, 이슬람 그 극렬주의자들이 그 radical이 아니라 이 20세기의 거성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시대에 진짜 radical한 사람은 크리스찬들 뿐이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크리스찬 이 다운 radical한 generosity를 이삭이 exercise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는데 그거는 뺏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뭐예요? 넓게 하셨다. 그게 르호봇이에요. 우리의 장소를 넓게 했다. 제가 잘 쓰기 좋아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공간이 생겨요. 공간, 쿠션이 생겨요. 스페이스가 생겨요. 스페이스. 이 복음의 능력이 와 닿으면 닿을수록 우리 주위에 쿠션이 생겨요. 비판이 들어와도 받아낼 수 있는 쿠션이 생겨요. 억울함을 당해도 소화해내고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쿠션이 생겨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내가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거를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생겨요. 바로 저게 르호봇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르호봇 넓게 하는 공간, 이게 복음의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원래 인류에게, 우리 아담에게 주신 약속 아니에요? 아담에게 번성하고,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을 보면 너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정말 이삭에게도 다시 reiterate, 다시 재확인되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광맥을 타고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저렇게 해야 복을 받지,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복음의 광맥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그랬듯이 이삭 때에도 이거는 벌 받아야 되고 이거는 쫓겨나야 되고 깡통 차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받자 이삭이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변화요? 은혜의 공간,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공간, 생명과 같은 우물을 가지겠다고 하는 저 라이벌에게 내어주는 여유. 그래, 가져요. 또 팠어요. 또 갖겠대요. 또 시기야. 그래, 가지세요. 또 내줘요. 근데 이 radical generosity에 하나님께서 결국 르호봇의 우물을 주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참 이 말 너무너무나, 그 내천감상의 그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가 빙점이잖아요. 아마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스토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빙점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원래 그 내천감상이 그 뭐죠? 이게 스몰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가게를. 그런데 그 옆에 라이벌 가게가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찾으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저 옆가게에 가서 사시라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 가게는 그 물건을 두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옆가게 사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당연히 손님이 줄었다는 거예요. 손님이 줄면 인컴이 주는데, 이 간증이 뭐냐면 그 줄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 빙점 소설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때 쓴 빙점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손해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간증한 게 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가진대, 또 줘. 그런데 하나님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대박을 소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니, 그 르호봇 자체라기보다 르호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천지 창조하시며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 이삭이 이 복음의 광맥 속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1.6 빌리언 달러 주택 복권, 그 로또,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솔직히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여튼 미국 역사상, 로또 역사상 최고의
로또인데 누가 당첨됐대요. 어쨌든 누가 당첨됐는데 화제가 되니까 이건 뭐 좀 부끄럽지만 뭐 우리 아들도 아빠 이거 사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이 불로소득은 이 크리스천의 이 경제 개념하고 맞지 않다. 부지런하게 땀 흘려서 벌어야지 무슨 그렇게 요행을 바라느냐. 그러면서 제가 말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긴 샀더라고 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럼 당첨되면 뭐 할래?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에다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 빌리언 달러의 11조는 얼마입니까? 우리 교회당 몇 개는 더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11조만 내도 몇 개는 더 지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후회지냐면요. 언제 후회지냐면 자기 게 아닌 거를 받았을 때 후회져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10의 1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죽을 똥상똥 땀 흘려 번 돈,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11조 못해요.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라는 거를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10의 1조 하는 거예요. 후회지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자 보세요. 로또를 맞으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11조 내겠대. 물론 또 맞으면 또 다른 얘기겠죠. 그것도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터뷰한 사람들 보세요. 인터뷰. 이거 맞으면 어떻게? 전부 다 교회에다가 헌금한대요. 그 말이 한결같이 나와. Oh, I'm gonna give offering to the church. 와. 그러니까 후회지면 사람이 내놓나 봐요. 그러니까 후회진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땀 흘려 고생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라 공짜로 얻으면 사람이 후회지는 거예요. generous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짜로 안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내가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신 게 없으면 여러분이 근간이 흔들릴걸요. 공짜요? 공기도 공짜예요. 숨 쉬는 거요. 이거 다 공짜로 여러분 쉬고 있잖아요. 참 솔직히 이 감사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진짜 중요한 건 다 공짜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을 지금 받쳐주고 지탱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르호봇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신, 넓혀 주시는 그 르호봇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의 광맥에서 뭐를 찾아내냐면 캐면 그 밑바닥에서 건져 올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화평과 평화의 삶입니다. 화평과 평화의 삶.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에게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듯이 아쉬운 아비멜렉이 드디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냥 뺏어가기에 바빴던 그 아비멜렉이 뭐예요? 이제는 이삭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요. 왜 찾아왔는지요?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점점점. 바로 이게 성도의 매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 목회자들이 랭캐스터 그 펜실베니아 아미시타운에 가서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그때 그 아미시가 있는 그 타운이, 여러분 혹시 동부에 가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뮤지컬도 보시고 거기에 사는 아미시들, 그러니까 아미시는 누구냐면 전기를 안 쓰고 자동차를 안 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면 그렇게 딱, 물론 복장도 특이하지만, 그래서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아미시고요. 그 집도 이렇게 요즘 지은 집들이니까 이렇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전깃줄이 그 집으로 안 들어간 집들이 보여요. 대개 보면 전깃줄이 전봇대에서 그 집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미시 집이 아니에요. 근데 아미시 집은 전봇대에서 글로 들어가는 전깃줄이 안 보여요. 전기를 안 써요. 근데 그 아미시 사람들 크리스찬이에요. Very good Christian. 근데 아미시 사람들에게 없는 게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있다면 선교가 없어요. 미션이. 우리는 복음 들고 세계 선교 한다고 나가잖아요. 예? 올해도 지금 뭐 우리 단기팀 나중에 한번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이번에 단기팀이 나갔는지 한번, 우리 영어권까지 합치면 거의 700명이 나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600명이 나갔는데 거의 700명이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근데 아미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니까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안 나가냐 그랬어요. 그때 아미시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보러 온다. 근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대로 살면 매력이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를 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뭔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손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 그게 매력이에요. 이거 우리는 불평뿐이 할 게 없는데 아니 어떻게 감사를 하지? 어제 우리 토비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그 마음이 이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우리 뭐 행정 목사님도 내 방에 들어오고 우리 아내도 들어오고, 근데 계속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 뷰잉이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예배가 1시간이었는데 아마 뷰잉도 1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토비가 너무 이른 나이에 가니까 이렇게 다운돼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하나님 왜 이게 립덥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이렇게 왜 이렇게 립덥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토비 엄마 아빠 우리 김인건 집사님하고 김혜영 집사님을 그 주차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우리 아내가 먼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가지고 또 위로를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김혜영 집사님이요, 목사님 하나도 안 슬퍼요. 밝게 웃으면서 하나도 안 슬퍼요. 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묵직하던 게 확 날아가 버리는 거 있죠.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내가 차 타고 오면서, 여보 이제야 이게 열린다. 이제야 이게 묵직하던 게 드디어 들려졌다. 립덥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에 왔어요. 여러분, 성도의 매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텐저블하게 만져지도록, 느껴지도록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우물을, 그 생명과 같은 거를 싸우지도 않고 악유하지도 않고 쉽게 해서 불평도 안 하고 내어주는 이 이삭의 모습, 그런 가운데도 형통하고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그냥 느껴지니까 제 발로 찾아와 이삭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죠. 말씀대로 살면
저는 이거를 결국 느렁거리던 아비멜렉과의 결과는 피스메이킹, 평화의 삶, 화목하는 삶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그 복음의 광맥에서 캐는 거는 항상 화목이요 평화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Do anything you can do.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 안 되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분 있어요? 여러분 내일 감사절 식탁 테이블로 그분들 초대해서요. 난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안 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아유 그냥 안 보고 살래. 말 섞기도 싫어. 전화는 무슨 전화. 혹시 그런 사람이 nearby, neighbor에 있으신가요? 피스메이킹 하세요. 화목하세요. 화목. 복음의 광맥 끝에는 화목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뒤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Then make peace with others. peacemaking 하라는 거죠. peacemaking. Are you a troublemaker or peacemaker?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I am a peacemaker. 딱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피스메이커 선언하고 아직 피스메이킹이 안 되는 이웃이 있으면 내일 감사절 테이블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르호복 같은 우물을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아주 텐저블한 게 사인으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도 화목하는 이런 피스메이킹에 이런 놀라운 복이 눈에 주어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세적인 복이 확실하게 주어져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실은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됐다는 말은 르호봇 우물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우물 하나 주는 거 하나님 얼마든지 해주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찾아오세요. 이게 복음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을 것이요 갈아지도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성찬식 때 주셨던 메시지처럼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 안에서의 기막힌 이 반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명애 씨의 도로남이라고 하는 노래에 나오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나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그래서 도로남이에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웃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이 노래 아세요? 옛날 분들이 아는 노래 같은데 제가 이 정도까지는 올드하지 않아서 이 노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가사가 와닿죠? 점 하나에 울고 웃는 인생. 점 하나에 울고 있는 인생.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조크가 하나 생각나는데 8.8이 9를 이기는 방법은 점을 빼면 돼요. 8.8이 9를 이기는 방법은 점을 빼면 거의 10배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저는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8.8이 점 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8.8이 겨우 9에서 0.2 지고 있다가 점을 빼면 겨우 0.2 뒤지고 있는 9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10배는 뛰어요. 그러니까 8.8이 점을 빼면 87보다도 이겨요. 87, 9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피스메이킹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빼면 요 앞에 있는 라이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음이라는 능력이 그 앞에 있는 라이벌만 겨우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훌쩍 뛰어넘는 그 르호봇 공간이 생기는 거야. 르호봇. 아멘입니까? 그거를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그거를 엑서사이즈. 그것을 언제 엑서사이즈 하냐면 비판을 받을 때.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비판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요. 이제는 제 설교가 어디서 누가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어디를 가도 지난번에 필라델피아에 가도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뭐 얘기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드는 예화가 예화집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뜬대요. 그래서 예화를 치면은 김한효 목사가 쓴 예화 해가지고 뜬대요. 나는 진짜 겁이 나가지고 예화도 이제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방송이 어디로 나간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오픈 투 크리티시즘.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아무 속수무책으로 적나라하게 오픈되어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무작위로 당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냥 무작위로 쏴버리는 무책임한 비판들이 이렇게 많이 날라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그런 것이 날라왔을 때 당장 받아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좌는 이렇고 우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그 뭐라고 하죠? 아까 얘기한 그 복음의 쿠션이 탁 나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의 쿠션이 있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다시 돌이키면 돌이키고 내가 더 잘 점검해서 해야 되겠구나. 더 바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쭉쭉 다가온다 말이죠. 지난주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 살인하지 말라 제목이 뭐였죠? 형상. 다 까먹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 기억하라고 2자씩 이렇게 맨날 하는데도 까먹는군요. 어쨌든 그 형상할 때 제가 살인하지 말라가 가축을 죽이지 말라, 식용으로 가축을 죽이지 말라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단어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교를 한국에서 듣던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실망입니다. 이러면서 개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개를 안 키워봐서 모른다고 개는 영물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한 번도 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을 해서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저는 개를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역시 김한효 목사님이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제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분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동의되면 할렐루야인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 말씀이 틀리면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 자기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김한효 목사의 말로 듣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크리티시즘.
참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크리티시즘이 올 때 여러분의 그 리액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뭐 장로님이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꼭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세요?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어떻게 받으세요? 어떻게? 아이씨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고 이렇게 받으세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받아내는 공간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는 그냥 뚜껑이 열린다. 근데 이게 네 번, 다섯 번 받아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공간, 스페이스, 르호봇, 하나님께서 확장시킨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놀라운 이 평화, 피스메이킹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남들도 보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봤는데 나 근심 걱정 와도 이게 좀 밝은 찬양인데요. 한번 찬양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정말 내가 은혜를 까먹으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참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짓는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받은 은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못난 모습에 벌로 찾아오셔서도 할 말 없는데, 그런데도 내 건강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도 나를 이 감사절에 가슴 넘치는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르호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넓혀놓으신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광맥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찾습니다.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내 라이벌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이 성도의 매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동료들 가운데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냐,
당신 가는 교회 나도 좀 가보고 싶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스메이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계절이 바로 화목의 계절이 아닙니까? 소원했던 사람들 찾아가고 초대하고 전화해보고 안부 좀 물어보고, 혹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생활을 떠나고 있는 분이 혹시 여러분 떠오르신다면 어떻게 지내냐고 한번 전화도 해보시고, 자녀들 안부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혈육 가운데서도 오해가 있어서 한동안 서로 연락도 안 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한번 이때 전화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고, 그런 피스메이킹의 일을 해야 할 시즌이 이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생각합니다.